시작하니까 마치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같기도 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삶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뀌지 않고 그저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타고난 팔자야, 나는 이렇게 타고난 운명이야 이러면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 12명에 대해서 축복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장래 이렇게 될 것이다, 장래 그들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섞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인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에게 그렇게 저주 섞인 미래를 예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 34장 이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세겜성의 추장에게 야곱의 딸,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 겁탈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기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당신네 종족들과 서로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당신들이 데려가셔서 함께 결혼 동맹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그의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당신들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교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할례만 받는다면 우리도 함께 당신들과 교류할 수 있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줄 수 있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같이 결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반했든지, 우리가 모두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일시에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직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잘 거동할 수 없을 때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 세겜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베델로 피신해서 올라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분노함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지 못하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대단히 원하지 않고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원통한 일을 만나서 내가 반드시 힘이 생기면 저 사람 나한테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무튼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축복을 받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된다. 이 말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성에 가까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시므온, 그의 후손들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레위와 그의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므온 지파에게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40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주인공의 자리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척결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할 때는 레위 지파가 언제나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인계를 쓰기로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모압의 여인 중에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남을 유혹할 만한 그런 여인들을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들 사이에 음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앞장서서 범죄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그날 2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출애굽해서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만 해도 59,3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속한 사람이 59,300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2,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연약함만 드러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49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33장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축복한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33장에는 시므온 지파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는 자기 지파의 땅도 얻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얻어서 더부살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대 역사로 가보면 이스라엘 지도 속에 시므온 지파가 거하고 있는 땅이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흩어져서 소멸되어져 버린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므온 지파는 저주의 예언을 받고 나서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차피 죄 짓게 돼 있어. 우리는 해도 안 돼. 우리는 해도 그만이야. 안 돼. 이러고서 계속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했을 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금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나중에 모세가 너무나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이리로 나오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이리로 나오라 그럴 때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척결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도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흩어졌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기 땅을 차지했는데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가 흩어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 번 죄를 지었지만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 똑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예전에는 실수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죄악을 멀리하는 지파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요.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론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졌지만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 죄 졌지?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운명이라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닙니다. 팔자소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부모로부터 잘 교육받지 못해서 이러고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가 어찌 되었든 오늘부터라도 죄악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내가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들은 베드로에 대한 예의를 차리느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험악한 말로, 얼마나 저질스러운 말로 예수를 부인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저주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앞에 서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뭐라 그러든 사람이 두렵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전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할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자기도 지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과거 때문에 오늘, 과거 때문에 지금과 우리의 미래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어찌 되었던, 예전이야 어떻게 살았던, 내가 실수하고 허물 많고 죄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달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라도 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거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나는 걸어갈 거 말 거야.
결단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손을 들 때 언제 손을 듭니까? 항복할 때 손 듭니다. 항복할 때 손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손 드냐면 모든 것을 맡길 때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맡긴다는 의미고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과거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의 삶이라도 주님께 손을 들고 사는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